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까지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 3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참새 두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주님 말씀하시면서 참새보다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을 어떻게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영혼까지 능히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섭리자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진술 가운데 가장 유명한 증언이죠.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신앙고백서 제5장 1항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첫 번째 내용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환 보십시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5장은 하나님의 섭리를 다룹니다. 4장은 뭐였죠? 하나님의 창조였죠. 창조를 1항, 2항으로 다루고 나서 신앙고백서는 제5장에서 그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보존하고 통치하고 주관하는, 협력으로 주관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7항으로 다룹니다. 7가지 항목으로 다루는데요. 1항은, 오늘 우리가 공부할 1항은 섭리의 정의, 그 섭리의 대상, 섭리의 기준, 섭리의 목적과 속성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2항은 섭리와 제2 원인들, 협력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3항은 섭리의 방식, 그리고 4항은 섭리와 죄의 관계, 5항과 6항은 신자와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7항은 특별히 교회를 향한 섭리,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1항만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자, 1항 같이 읽겠습니다. 위대하신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 그들의 언행 심사를 가장 큰 것에서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섭리에 의하여 모호한 예지와 자유롭고 불변하는 의지의 경륜에 따라서 그의 지혜와 능력과 공의와 선하심과 그리고 자비의 영광이 찬송되도록 보존하시고 이끄시고 처리하시고 통치하신다. 신앙고백서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첫 번째로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해설 1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작정자이죠. 만사 만물의 모든 것들을 작정하시고 이성적인 피조물들의 운명을 선택과 유기로 예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당신의 뜻을 창조와 섭리로 실행하시는 창조주이며 섭리주의죠. 하나님은 창조주인 동시에 어떤 분이라고요? 섭리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당신의 전능한 능력으로 무한한 지혜로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는 창조와 즉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아래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자, 섭리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데 섭리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를 직접 붙드시고 다스린다. 한자의 뜻이 그래요. 붙잡을 섭, 다스릴 리. 붙잡고 다스리신다. 누가요? 창조주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피조 세계를 당신의 뜻대로 붙잡고
다스린다.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divine providence 그렇게 부르죠. 청교도 신학자인 윌리엄 펜블과 옥스퍼드 대학교의 신학 교수인 에드워드 리는 섭리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의 자유로운 작정과 경륜에 따라서 만물 안에서 하나님 자신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일정하고 고정된 방법으로서 모든 피조물과 그들의 기능 및 활동을 보존하고 다스리는 것, 그렇게 섭리를 정의했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섭리를 어떻게 정의했습니까? 위대하신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과 그들의 언행 심사를 가장 큰 것에서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보존하고 감독하고 처리하고 통치하시는 것, 그렇게 섭리를 정의했습니다. 자, 섭리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를 당신이 직접 붙드시고 직접 당신의 뜻대로 가장 큰 것에서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보존하고 감독하고 처리하고 통치하시는 행위, 그것을 섭리라고 그래요. 자, 섭리라는 말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잘 쓰는 단어입니까? 아닙니까? 잘 쓰지 않죠? 세상에서 섭리 이런 말 잘 안 쓴다고요? 나 성도들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섭리하십니다 라는 이 말처럼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말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 말이 잘못 사용되면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를 변명하는 수단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사용해야 하는 개념이 섭리라는 단어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돼라고 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핑계댈 수는 없겠죠. 물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이 섭리는 두 가지 이런 그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무한한 위로인 동시에 또 이것이 악용되거나 남용되면 신자의 무분별한 변명과 자기 합리화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2번 보십시오. 신앙 고백서의 섭리에 대한 개념과 섭리에 대한 고백에 따르면 섭리의 주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창조자 하나님이시죠. 위대하신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섭리의 주체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섭리의 대상은요, 모든 피조물과 그들의 크고 작은 언행 심사이죠. 1항을 보면 그죠? 위대하신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은 이 섭리의 주체를 설명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모든 피조물과 그들의 언행 심사를 가장 큰 것에서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이거는 뭐예요? 섭리의 대상이에요. 섭리의 내용은 뭡니까? 보존, 감독, 처리, 통치하시는 것이다. 이걸 이제 요약하면 보존과 통치와 협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감독, 처리를 이제 협력, 이렇게 나중에 개념 처리하거든요. 성경은 이 하나님의 섭리를, 보존, 감독, 처리, 통치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노아의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이미 약속하셨고, 그죠? 그리고 예레미야 31장 35절의 말씀처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과 별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바다를 뒤흔들어 파도 소리가 나도록 만드신, 그리고 보존하고 통치하고 협력하시는 하나님께서 낮의 해, 밤의 달, 바다의 파도, 모든 것들을 그렇게 섭리하신다. 성경이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섭리 교리를 우리가 제대로
믿고 이해한다면 이신론과 범신론의 오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이신론 D점이 뭐예요? 이신론. 풋노트 이번에 이렇게 설명을 해놓았는데요. 마치 시계를 만든 기능공이, 그죠? 시계를 다 만들고 나서 태엽을 감아 놓으면 시계가 태엽에 감긴 만큼 작동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세계를 창조하시고 물질 세계에는 자연법을 주셨고 인간의 그 심성 안에는 도덕법을 부여하셔서 그 자연법과 도덕법대로 이 세상이 굴러가도록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그래서 이 세상은요, 법칙대로 자동으로 흘러간다는 것이 D점이에요. 이신론이에요. 우리는 데이점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또 이렇게 운행하신다 하는 그런 섭리론을 갖고 있지만 이 D점은, 이신론은 모든 것이 그냥 신이 부여한 법칙과 원리에 따라서 그냥 자동적으로 흘러간다, 그렇게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법칙과 원리에 따라 세상이 굴러가도록 팔짱 끼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신론을 때로는 초연신론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섭리라는 성경의 진리를 잘 붙들면 이신론이라는 사상이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 안에. 또 하나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는 그런 이론이 있죠. 범신론이죠. 범신론이 뭡니까? 모든 우주 만물은 신적 성격을 갖고 있다. 그 모든 보이는 보이지 않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그 존재의 그 자체가 신이라는 거예요. 범신이죠, 범신.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 개념이 들어올 틈이 없지 않습니까? 그 범신론이 의외로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죠. 종교에도 불교도 일종의 범신론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섭리 교리는 이신론과 범신론의 양극단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진리의 교리입니다. 또 하나, 이 세대 가운데 팽배한 진화론, 만사가 우연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진화론도 섭리 교리를 붙들 때 들어오지 않을 수 있죠. 얼마 전에 어디서 봤는지, TV를 보다가 봤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광고가 있더라고요. 광고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빅뱅이 탁 나오고 화면에 빅뱅에 나오고 그다음에 빅뱅에서부터 세포, 그리고 유인원, 그리고 인간, 이렇게까지 진화의 사상을 공공 TV에서 이렇게 방송을 하더라고요. 광고로 짧게. 그 다 우연 아니에요. 우연히 큰 폭발이 우주 가운데 일어나고 빅뱅, 거기서 세포가 형성되고 우연히 그 세포가 우연히 뭐예요? 생명이 되고 유인원이 되고 호모사피엔스가 되고 인간 인류까지 발전한다는 이 진화론 사상,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마치 신앙처럼 자리 잡고 있는 이 가설이, 그죠? 이 섭리 교리를 붙드는 순간 자리 잡을 수가 없다는 거죠. 또 하나 뭡니까? 모든 것이 기계적으로 운명처럼 정해져 있다는 결정론. 신앙이 좋으면 이런 결정론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정해져 있어 예정과 운명을 구별하지 못하는 기계적 결정론도 하나님의 섭리 교리를 제대로 이해할 때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섭리가 없는 세상이 있다면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존하지 않는,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서 협력하지 않는 이 세상이 존재한다면, 만약에 진화론의 사상처럼 우연히 이 세상이 창조되어서 우연히 발생해서 그 속에서 적자생존과 약육강수기의 원리로 이 인간 사회가 구성되고 진행되고 진화된다면, 정말 그렇다면 그런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힘 있는 자만 살아남고 힘 없는 자는 도태되는, 짓밟히고
정글보다 더 무시무시한 진화론을 과학처럼 종교처럼 믿는 사람들이 그런 현실은 상상을 안 해보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비유적으로 인생은 정글입니다. 총성 없는 전쟁터입니다. 라고 비유하는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끔찍한 지옥이 진화론의 사상대로 현실화된다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거잖아요. 힘 있는 자가 살아남는, 적응하는, 힘 없는 자는 도태되고 멸종되어야 하는, 여러분 그런 세상 무시무시하고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런 진화론적인 사상이 하나님의 섭리 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붙드는 순간 우리 믿음 안에 들어올 텀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결정론인 그 기계적 운명론 같은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들을 핑계대면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합리화하는 그런 신앙도 자리 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섭리가 없는 세상,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없는 우리의 인생 상상할 수 없다는 거죠. 자, 3번 보십시오. 섭리의 범위는요, 가장 큰 것에서부터 가장 작은 것까지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큰 역사적 사건만 아니라 일상의 작고 사소한 것도 우리의 의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에만 맡겨놓지 않으시고 간섭하시고 섭리하십니다. 자, 어떤 교파들은 주로 알미니안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데요. 일반 법칙을 유지하시는 일반 섭리만 인정합니다. 우리 작정할 때도 배웠죠. 큰 틀만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작고 세부적인 것은 우리한테 다 맡겨놓는다는 것이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이 하나님의 작정을 이해하는 방식이라면 섭리도 똑같아요.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섭리도 일반 섭리에만 적용이 되고 신자 개개인에게 특별하게 간섭하시는 이 비상섭리, 특별 섭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 고백서는 뭐라고 해요? 큰 것에서부터 작은 것까지, 거기에 비교급을 붙이죠. 가장 큰 것에서부터 가장 작은 것까지 하나님은 섭리하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크고 작은 모든 일을 간섭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성경은 도처에서 정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도 그렇고 시편 103편 19편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립니다. 만유예요. 만유 다스립니다. 만물은 하나님의 지속적인 섭리에 의존하고 영혼이 없는 피조물과 동물 세계 전체 그리고 천사들도 하나님의 섭리에 복종합니다. 복종하지 않을 수가 없죠. 피조물들이니까. 심지어 뭐도요? 사탄과 귀신들도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라와 민족, 개인과 가정, 온 세상의 모든 존재, 이 우주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가장 지혜롭고 가장 거룩하신 섭리 아래에서 이루어집니다. 성경 여러 구절이 이 하나님의 섭리를 그렇게 진술하고 있죠. 심지어 우리를 괴롭히는 최악의 일,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발생합니다.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의 배후에도 모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섭리 신앙은 성도에게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송영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죠. 그 섭리 굉장히 중요한 교리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신 계획과 경륜대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과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눈물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뭐 할 수 있다고요? 송영할 수 있습니다.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섭리 교리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해요. 하나님이 섭리하십니다.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4번입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는 크게 몇 가지로 구성된다고요? 세 가지예요. 무엇과 무엇과 무엇입니까? 보존과 통치와 협력입니다. 보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지키는 것. 그 기능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모든 피조물을 붙들고 유지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보존이에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무엇 때문에 그래요? 보존하는 섭리 때문에 그래요. 보존이 뭐라고요?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피조물들에게 부여하신 그 고유한 기능들이 없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뭐하고 계신다고요? 붙들고 계시며 유지하고 계시며 지키고 계시고 보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존하시기 때문에 매일 태양이 새롭게 떠오르죠. 이렇게 비가 오기도 하죠. 하나님이 유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직 지구는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으로 임하지 않고 아직 시간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가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통치는 무엇입니까? 만물을 유지하실 뿐 아니라 그냥 유지하시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뜻대로 뭐 하신다고요? 다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유지하기에 급급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만물을 당신의 뜻대로 붙드시고 유지하시는 동시에 뭐예요? 당신의 뜻대로 다스리고 있다는 거죠. 인도하고 있고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거죠. 그걸 통치라고 합니다. 이 통치가 하나님의 중요한 섭리의 내용이죠. 세 번째는 뭡니까? 협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과 그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통치하실 때 당신 혼자 하지 않고 당신이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누구와 더불어서요? 인간과 더불어서, 특별히 우리와 더불어서, 성도와 더불어서, 교회와 더불어서 함께 합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식을, 보존과 통치를 협력이라고 17세기 이후 화랑개혁파 신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섭리의 개념에 이 협력이라는 개념을 추가했습니다. 협력하시되, 그죠? 우리의 활동이 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독립적이고 자동적으로 진행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모든 생각과 선택과 활동을 간섭하시고 주도하십니다. 우리 안에 맡겨주신, 심어주신 도덕법대로 또 이 세상 가운데 만들어주신 법칙대로 연력학 1법칙, 관성의 법칙, 제2법칙, 수많은 물리학적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법칙과 우리 안에 있는 도덕적인 심리의 요소들, 거기에 우리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생각을 주도하고 간섭하고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와 협력할 때 우리를 기계처럼, 로봇처럼 그렇게 사용하시지 않고 우리는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생각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흡수되거나 없어지지 않도록 아예 우리 생각 안에 하나님의 뜻만 가득하고 우리의 생각은 아예 없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제1원인 되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뜻과 제2원인 되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선택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에 의하여 조화되도록 합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협력, 그렇게 부른다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다고 합니다. 우리와 더불어서, 우리와 함께. 교회가 그런 위치입니다.
온 우주 만물과 세상의 역사는요,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신자의 믿음 고백이에요. 이 세상은 세상의 왕권과 제국의 나라의 국세와 그런 것들에 의해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담지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와 그 속에서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와 하나님이 뭐 했어요? 협력해서 당신의 위대한 경륜대로 역사를 운행하고 계신다고. 이게 섭리신앙이에요. 때로 악한 지도자를 세우기도 하고, 때로 선한 왕들을 세우기도 하고, 때로는 백성들이 악한 통치의 권력 아래 신음하기도 하고, 때로는 선한 왕의 통치 아래 만세를 누리기도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예정하신 작정대로 택한 자들이 역사 안에서 교회를 통하여 복음으로 부름받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양육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치밀하고 오류 없는 그 작정과 또 보존과 또 통치와 협력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역사는 무엇을 향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고정해 놓으신 택자들의 구원을 위하여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운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눈치인데. 역사는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섭리하십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역사 속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를 불러내기 위해서, 택한 자를 불러내는 하나님의 방식이 복음이니까, 그 복음이 교회 안에 주어져 있으니까, 이곳에서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솔로몬이 성전 봉헌할 때 했던 유명한 기도 있잖아요. 하나님이요,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을 멈추게 하시고, 유명한 기도 있잖아요. 이곳이 어디예요? 이곳 교회거든요. 교회가 거룩한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목회자가 목회자답지 못할 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징계하시기도 하고 심판하시기도 하고, 그 고난받는 세상의 역사 속에서 주의 백성들을 연단하시죠. 역사는요, 그냥 강대국에 의해서 주관되지 않습니다. 미국과 중국과 일본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고요? 그게 섭리신앙입니다. 우린 말도 안 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말도 안 되게 살 수 있어야죠. 상식을 벗어나지는 않지만, 이 세상에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요, 말도 안 되는 지점에서 우리는 점프업합니다. 그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삶을 우리는 말도 안 되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왜요? 말도 안 되는, 그들이 볼 때 말도 안 되는 섭리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온 세상을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은 중심으로 운행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갈 때도, 이 땅에서 망해갈 때도, 사람들의 소외와 외면 속에서도 꿋꿋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질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참새 한 마리보다 피할 수 없는 소중한 존재인 나를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이 섭리 신앙을 가지고 한없는 위로 가운데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가 무슨 재미로 이 세상을 살겠습니까? 돈 조금 있으면 천국 같고, 없으면 그냥 지옥 같고,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지옥이 되고,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 많으면 천국이 되는, 그 환경 따라 이리저리 요동치는 그런 인생 말고요, 모든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 내 인생이 붙들려 있다는 이 믿음 가지고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사는 것 아닙니까? 그 섭리신앙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섭리신앙이 있을 때 우리는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5번 보십시오. 섭리의 범위가 가장 큰 것에서부터 가장 작은 것에까지 이른다면 섭리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모호한 예지와 불변하고 자유로운 당신의 의지이죠. 자, 섭리의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이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예지와 불변하고 자유로운 당신의 경륜, 당신의 뜻이 온 세상을 보존하고 통치하고 협력하는 섭리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지극히 지혜로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작정의 목적, 작정의 기준도 똑같죠, 그죠? 하나님의 작정이 하나님의 지극히 지혜로우시고 거룩한 경륜에 의해 이루어진 것 똑같이 섭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과 우리 개인의 인생에서 크고 작은 일들이 발생할 때 그 원인과 그 목적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섭리신앙이 있을 때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섭리의 기준 가운데 하나님의 모호한 예지가 있지 않습니까? 작정은 시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영원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예지가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오히려 작정이 예지를 이루죠. 그러나 이 섭리는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보존과 통치와 협력 아닙니까? 그러므로 섭리는요, 모호한 하나님의 예지가 사용되죠.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과 행동과 숨은 동기까지 다 아시죠. 이런 당신의 모호한 예지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행동에 맞추어서 우리와 협력하되 가장 적절하게 섭리하십니다. 6번 같이 읽겠습니다. 섭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의와 선과 자비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제4장에서 다루었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섭리의 목적은 여기에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추가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죄의 심판과 용서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섭리가 없는 세상은 우연이나 필연에 의해서 맹목적으로 움직일 것이고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날 수 없고 인간의 존엄성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모호한 예지와 불변하는 의지의 뜻에 따라서 피조물과 세계를 보존하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공의와 선하심과 자비의 영광을 찬송해야 합니다. 자, 창조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한 것이고 섭리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함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한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성품에 부과되는 내용이 조금 차이는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똑같아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그 성품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과 섭리하시는 모든 내용을 인정하고 그걸 높여드리는 찬송이 섭리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이기도 하고 세상이 존재하는 목적이기도 하죠. 죄는 이 목적 자체를 바꾸어 버립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영광이 돌아가도록 해야 하는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뭐예요? 하늘 꼭대기까지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한 바벨탑 건설로 바꾸어 버렸고 그것이 죄라면 구원은 그 목적을 원래대로 회복시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게 하는 것이죠. 이 인생의 목적을 바로 수행하기 위해서도 섭리의 목적을 바로 우리는 깨닫고
그 목적대로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순종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섭리의 목적대로 또 섭리의 내용을 잘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는 우리 하늘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